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같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우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시간으로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사시니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의심 말라 하시고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제가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람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그런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은혜로운 여름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으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 진실된 삶,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을 하늘과 땅과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와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눈으로, 입으로 또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고백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각 목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자들과 부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세상에서도 이기도록 하여 주시고 목장과 목원들을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대언자로 흩어진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양육하고 대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의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양과 같이 앞을 모르고 제 갈 길 가고자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바알과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그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우리 앞에 서는 주의 종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한때 말주변 없다고 한탄했으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치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족속을 인도한과 같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청년부에서 바자회와 찬양 예배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나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 미래가 아닌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년 세대들을 주님께서 조금 더 기억하여 주시고
곧 다가올 그들의 시대에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한 청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날로 많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첫 이방 선교에 함께할 때 세상의 어려움을 보고 포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충직한 청지기가 되었던 마가와 같이 청년의 때에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 원치 않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체들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이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해진 육신과 나아진 형편으로 주님의 사역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가능하십니다. 간구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먼저 지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성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고요. 또 여기에서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겠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목적은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 위하여서 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재판을 로마에서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을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를 시켜서 다른 제수들과 더불어서 로마로 이제 이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 바울의 로마행이라고도 표현하고 다른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선교 여행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백부장 율리오가 제수들을 싣고 또 여러 짐들을 싣고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약간의 시간을 줍니다. 또 다른 짐을 내리고 실어야 하기 때문에 며칠의 시간을 주고 바울과 더불어 동역자들이 좀 나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다시 이제 시돈에서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항해가 시작이 되는데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자, 이곳에서는 로마로 가는 배를 좀 큰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알렉산드라는 배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대략 한 사람이 276명까지 타고 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배이죠. 로마로 가기에 긴 항해를 하기에 적절한 배입니다. 알렉산드르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하려고 니도를 들렸다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이 좀 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그레데 섬 밑으로 가자. 밑으로 가서 이 위에서 부는 바람을 맞고 이렇게 항해해서 로마로 가면 좋겠다 해서 이 그레데 섬 밑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항해를 하다가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해요. 때는 대략 겨울이 오기 전입니다. 11월 이제 겨울이 오기 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쪽 지역을 선교하면서 많이 당했다. 항해를 많이 했는데 지금 항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냅시다. 그리고 다시 항해를 시작합시다. 이런 백부장 윤료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또 바울이 더 강력히 주장해요. 이거 배는 파손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좀 항해를 미루십시오. 근데 선장과 선주의 생각은 틀립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은 겨울 보내기가 좋지 않으니까 고린도에서 가까운 이 베닉스를 항구가 오히려 겨울 보내기는 좋습니다. 거리가 하루 이틀이면 가는 거리니까 미항에서 좀 떠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냅시다.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신뢰할까요? 죄수인 바울의 말을 신뢰할까요? 아니면 항해의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을 신뢰할까요? 당연히 선장이죠. 그래서 이 항해를 강행합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출발하니까 바람도 순조롭고 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그레데 섬 위에 있는 큰 산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광풍이라고, 정말 거센 바람이죠.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풍랑,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일으면서 이 베닉스 항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남쪽으로 밀려오게 돼요. 자, 이제 바람이 불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거 뭐냐?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풍랑이 일고 그 가운데 위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래야 침몰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무라에서 많은 짐을 실어, 로마로 가는 수많은 짐을 실었던 이 모든 물건들을,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려야 돼요. 버립니다. 자, 이튿날 그렇게 해서 바다에다 버렸는데 풍랑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은 뭐냐? 배의 모든 기구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모든 기구들도 배에서 3일째는 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배의 도구가, 항해하는데 배의 도구가 없으면 항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있는 모든 무거운 도구를 다 버렸다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예요. 최후입니다. 이렇게도 이게 잡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때는 바다의 이 물에 맡길 수밖에,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3일째가 되도요 풍랑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더 힘든 것은 먹구름이 껴서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나침판이 발견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항해할 때 뭘 보고 항해하느냐?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키 방향을 잘 조절하면 육지 쪽으로 밀려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해도 보이지 않아요. 먹구름 때문에.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원들과 더불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 희망이 사라졌다. 이제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겠구나.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려야겠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 타보셔봤나요? 풍랑 이런 배 한번 타보셨습니까? 타셨네? 제가 한번 이렇게 노젓는 배 한번 이렇게 타봤는데요. 이게 조금만 기우뚱해도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육지는 피할 공간이 있잖아요. 바다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배가 조금만 휘청휘청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침몰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입니다.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 바다에 맡겨야 한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살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풍랑 가운데 그들이 전부 다 절망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또 배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이러지 않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됩니다. 암울해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가족으로 인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실 거고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 풍랑을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요. 사업과 직장의 풍랑도 만나신 분들 계실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풍랑에, 미래에 대한 풍랑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배 안은요 아수라장이에요. 지금 바울이 탄 그 배는 아수라장입니다. 물이 들어오고 물을 퍼내고 몇몇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 했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요. 자, 그런데 그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그 배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평안으로 안심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위기와 절망 가운데, 폭풍 가운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었어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절대 이 풍랑으로 침몰하지 않는다. 특별히 여기 안에 있는 모든 276명 어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확신의 말씀을 듣고요, 안심을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옆에서 위로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확신의 말씀을 줬는데 어떤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어느 한 섬에 도착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풍랑 앞에 절망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내리난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도 오히려 평안하며 안심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요, 마음도 복잡하고 일어날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잡여집니다. 불안해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2차 선교 사역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할 때요, 다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뭐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다 거치죠. 이제 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차 선교 사역 때 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자, 안디옥까지 왔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튀리키에라는 지역에 중부, 남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에 에베소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겠다. 그래서 바울과 그 전도팀의 일행의 계획은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자꾸 막으세요. 성령님이 막으세요. 자기의 계획, 우리의 계획은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전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움직이느냐? 북쪽으로 가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 서쪽이 아니면 북쪽이겠죠. 이 북쪽 지역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비두니아 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막으세요. 사도 바울과 이 전도팀들은 이 튀리케가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밀려가느냐? 드로아라는 이 서해안 쪽, 서쪽의 큰 한국까지 밀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곳에서도 막으시고 또 저 북쪽으로 가서도 막으시고,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요? 이 튀르키 지역, 우리가 지금 끝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를 원하십니까? 이 드로아에서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꿈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다음같이 바울에게 손짓합니다. 바울 선생님, 이 마게도냐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드로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주신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확신을 가져요. 아하, 우리의 계획은 이 튀르키였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사도행전 27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자기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인생의 폭풍 가운데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안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곁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여러분 상황이 지금 배 아니에요. 풍랑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혼비백산이에요. 정신줄을 놓고요, 절망하고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요, 다 잡보자기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밤에 사도 바울 곁에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철저히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일상의 삶의 생활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삼아온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퀴티와 말씀 암송의 힘이 여기 있어요. 왜 매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죠?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죠? 여러분, 매일 묵상하는 퀴티의 말씀이 매일 은혜롭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 힘을 발휘하느냐, 인생의 풍랑 가운데 습관적으로 했던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습관적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보았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퀴티의 습관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인생의 풍랑 가운데 어쩔 줄 몰라 그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피터 로더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 식사에 이 플로리다 대학의 곤충학자 친구인 한 사람을 자기 집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요,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과 또 이 숲이 연결되어 있는 이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학자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숲길을 좀 산책을 했습니다. 숲길을 산책하는 가운데 이 곤충학자가 이 목사님께 다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 숲을 산책하면서 적어도 이 숲에는 18가지 종류의 귀뚜라미가 살고 있네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귀뚜라미? 자신의 집에서 여러 해 살아왔지만 한 번도 의식적으로 귀뚜라미 소리를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곤충학자가 말하기를 실은 자신은 약 200가지 종류의 귀뚜라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다양하나 봐요. 이 곤충학자는 그렇죠, 관심이 있죠. 곤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곤충의 소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뚜라미 딱 걸어보니까 18종류의 귀뚜라미가 있구나. 울음소리가 틀리나 봐요. 더 나아가 나는 200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듣기를 배우며 듣는 귀는 개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죠? 훈련이 안 되면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잘 들리죠. 매스컴의 소리는 우리가 귀가 확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귀가 많이 닫혀 있어야 주파수를 잘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게 주옵소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 사건,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의 음성에 잘 맞추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다음같이 얘기하죠.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그 각 목동들이 양을 방목합니다. 그냥 소원에다가 그냥 풀어놓는데요. 이렇게 풀어놓는답니다. 이 사람 양, 저 사람 양, 여러 목동의 양들이 섞여 있어요. 오후 되면 양을 자기 집으로 자기 양 데려가잖아요. 양은 이거 뭐 이렇게 인도 해가지고 못합니다. 털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요, 이 주인이 와서 얘들아 가자 하면요,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그 사람의 양들은 졸졸 따라온대요. 성경의 비유가 맞아요. 양은요 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력은 좋아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목소리를 정확히 알아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목소리를 딱 들리면 그 주인을 따라, 그 양만, 그 주인에 속한 양만 쫄쫄쫄 따라온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영적 주파수를 주님 앞에 잘 맞추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혹은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지르게 잘 듣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 안의 모든 사람에게 다음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폭풍이 가라앉은 게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구출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폭풍은 여전히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 다음까지 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당장 지금 현실은 폭풍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직도 먹구름이 있고요. 해와 달은 보이지 않고요. 파도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누구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날 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1장 44절 볼 거예요. 그대로 됐죠.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렇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의 선물은요, 믿음을 가진 자가 성취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선하신 분, 이쁘신 분.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나 이거 원해요 요구하면 어떤 부모든 그 자녀의 가장 좋은 걸로 준비해 주죠. 자녀가 요구하는데 제일 나쁜 거 줄 부모가 없을 겁니다. 뭐 하나 사달라면 그래도 좋은 거 주려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불효자가 요구한다고 말 안 들어가지고 이놈 내가 나쁜 거지 이런 부모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불효자더라도 뭔가 요구하면 부모의 입장은 뭐예요? 가장 좋은 걸로 주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암울하게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음은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 힘들어요. 히브리서는 다음까지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두 가지 하셔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당장은 믿어지지 않겠죠. 당장은 절망스럽겠죠.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의 큰 거대한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죠?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가장 좋은 곳을 예배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나고 보면 압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사역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갇히지 않아요. 매를 맞아서 온몸은 다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됐고요. 손과 발은 수갑, 착고로 채워졌고요. 여러분 그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가 상황을 주목하지 않아요. 뭘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깊은 옥에, 사형수들이 갇히는 깊은 옥에 그들이 몸은
매를 맞아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손과 발은 묶여있고 꼼짝도 못하고, 여러분 상황만 생각하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불평이 많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상황에 주목하지 않아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프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상황에 집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상황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행하셨죠. 옥토가 움직이고요, 착고가 풀리고요,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 주목할 때 바울과 실라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상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선한 곳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방 들어주는 아이의 저자인 고종국 작가, 이분의 간증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어렸을 적 소아 마비 때문에 걷지를 못하죠. 또 이제 요거를 소재로 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을 소재로 해서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는 이제 책을 썼습니다. 왜 나만 못 걸어? 다른 애들은 다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다가 울음을 삼키며 힘겹게 얘기해 주셨다. 그건 네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소아 마비에 걸려서 그래. 걷지 못해 학교에 가지 못할 뻔했던 나를 어머니가 업어서 등하교를 시켜주셨다. 체육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서 전교 1등을 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의대 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다.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문과계로 바꾸어 국문학과에 진학했지만 박사 학위를 받고도 교수로 임용되지 못했다. 장애인이 어떻게 칠판에 글을 쓰겠느냐며 대학마다 퇴짜를 놓았다. 신춘 문예에 10년 가까이 도전한 끝에 등단에 성공했다. 그러나 소설가로 활동하는 중에도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남아 있었다. 왜 나만 불리한 여건에서 고생해야 하고 먹고 사는 걸 염려해야 하는가? 남들은 다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소재로 동화 한 편을 쓰게 되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써낸 책이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학교와 도서관, 기업체 등으로부터 작가와의 만남, 사인회와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경기도 인근의 한 학교에 초청받아 갔을 때였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나를 향해 어린 학생들이 열광했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강연을 마치고 뿌듯한 보람을 느끼며 집에 돌아오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뇌를 스쳤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나는 차를 갓길에 대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내 평생 가슴속에 품었던 억울함은 그릇된 것이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살펴 오셨다. 내 장애는 거룩한 소명이었고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은사와 선물을 허락하신 것이었다.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다른 사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언제 깨닫죠? 시간이 지나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구나.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위로받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안심하라, 평안하라,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배 안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자로의 사명을 감당해요. 사도행전 2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죽음 앞에 그들 얼마나 공포감에 사로잡혔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불안해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출될 것입니다. 우리가 곧 육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해주고 다음같이 고백하죠. 사도행 27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어느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다 살아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도행 27장을 쭉 읽다 보면요, 이 배 안에 리더가 바뀌어요. 맨 처음에 배가 예루살렘 가이사랴를 출발할 때는 배의 리더는 누구냐? 선장입니다. 선장이 방향을 다 정하고 항구를 정하고 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라라는 항구에 왔을 때는요, 선장에서 리더가 백부장 율리오로 바뀌어요. 그래서 선장의 의견을 듣고 누가 결정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좀 나중에 겨울을 지나고 항해하자. 미항에 왔을 때는 율리오가 누구의 결정을 따르냐? 선장의 말을 따르요. 그것은 배의 총체적인 책임이 누구냐? 이제는 율리오로 바뀝니다. 율리오가 결정권자예요. 자, 그런데 항해를 만났어요. 자, 그다음부터 배 안의 리더는 누구냐? 이제는 바울입니다. 왜 그렇죠? 배 안의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야,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이 맞았어. 미항에서 우리가 항해하면 안 됐어. 그의 말이 맞아. 겨울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출발했어야 돼. 그러나 선장이 잘못된 판단, 또 이 백부장 율리오의 잘못된 판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을 위기에 와 있어. 그래서 이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입에 주목하느냐? 바울의 입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바울의 입에 주목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안심을 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누가 그 배 안에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명도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구출될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바울의 이야기.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제안을 합니다. 많은 병사들이, 군인들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죄수들이 이제 헤엄쳐가지고 육지로 도망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군인들이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당하지 제안합니다. 죄수를 여기서 처형시키자. 그냥 여기서 빨리 끝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자. 여러분 율리오가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배의 리더는 누구냐? 자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울을 살려야 돼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를 처형하면 안 돼. 여러분 바울이 그 가운데 지쳐있는 276명의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육지가 나오면 헤엄쳐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14일 동안 여러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체력 보강하세요. 체력 다 보강하세요.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놓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요, 음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행 27장 34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불안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된가? 마음이요. 36절을 보니까 이제는 안심하게 됐어요. 안심하게 됐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파워예요. 공동체가 불안해요. 모두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바울의 탁월함이 여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집중해 바울을 의지합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해요.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성도는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비판은 쉬워요. 위로와 격려는 어렵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위로와 격려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바로 위로와 격려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여인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상점에 가서 잡지 하나 하고 스낵 과자 하나를 샀습니다. 잡지를 들고 보통 비행기 타기 전에 게이트 있죠. 게이트 앞에 좀 휴게실이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잡지를 좀 과자를 먹으면서 잡지를 보면서 기다리려고 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부스럭 소리가 나요. 봉지를 뜯었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 있는 남자가 자기 과자를 뜯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잣지를 그냥 보는 척 했습니다. 근데 뜯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넣어요, 과자에다가. 그래서 하나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남자가 웃으면서 또 하나를 뺏어 먹었어요. 야, 이러다 내 과자 다 뺏기겠다 싶어서 이 여인도 얼른 과자를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여자 한 번 넣고 또 남자 한 번 먹고, 여자 한 번 먹고 남자 한 번 먹고. 더 뻔뻔한 거는 이 과자를 다 먹었는데 한 개 남았어요. 근데 남자가 그걸 빼더니 반으로 톡 쪼개더니요, 자기가 얼른 먹고 하나는 거기다 놓고 얼른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뻔뻔해요. 그래서 여자가 레이저 눈빛으로 가는 데까지 막 째려봤습니다. 저런 뻔뻔한 사람이 있나. 허락도 없이 남의 과자를 뜯어가지고, 그것도 마지막 하나 남은 거를 그것도 반을 나눠? 그 지가 홀로 먹고 도망가? 너무나 기분 나빴어요. 기내 방송에 나옵니다. 이제 탑승하십시오. 기분 나쁜 그러한 뻔뻔한 모습에 기분이 언짢아서 비행기에 탔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 남의 과자를 허락도 없이 그냥 먹다니. 나중에 탑승 안에 자리에 앉아서 안경을 닦으려고 자기 크리넥스를 꺼내기 위해서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에 자기 과자가 있는 거예요. 이 과자는 이 여자 거이 아니라 누구 거였나요? 남자 거였습니다. 남자 거. 상점에서 똑같은 과자를 샀는데 이 여자는 착각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가방에 넣어놨는데 자기 과자 보니까 똑같은 과자인데 자기 과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이 여자가 왜 화났을까요? 남자 걸 알면 화 안 냈겠죠.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과오를 많이 하는데요, 종종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화납니다. 내 시간을 뺏었어? 내 자유시간을 방해해?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화가 많아요. 관계가 틀어져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신 건데. 우리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분노가 많아집니다. 화가 많아지고요, 다툼이 많아지고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자녀와 싸움 많이 합니다. 내라는 걸 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다툼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 많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사오니 이곳 가운데 내가 위로와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평화가 있고요,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할 때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후원하는 미자립교회 아산에 있는 몇 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역사가 50년인데 목사님이 20명이 바뀌었어요. 20명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시작한 권사님이 내 교회라고 생각한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목사 보내는 거예요. 다른 목사도 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20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담임 목사가 20년, 그 옆에 있는 교회는 50년인데 담임 목사님 세 번째인데 이 교회는 20번째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다툼이 많아요.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섬김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거라고 말하죠.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요, 내 열정을 드리고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인생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가 격려하고 이웃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거라는 걸 부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거라고 하면 못합니다. 나도 힘든데.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위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어려운 이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을 일수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과 지혜로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위로자 격려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에서 음식 바자회 및 초청 찬양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쿠폰을 구입하시고 목장별로 가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바자회를 한 목적은요, 오늘 1시 30분 우리 김관호 찬양 사역자를 초청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바자회를 하는 겁니다. 바자회가 주가 아닙니다. 음식도 나누시고 또 1시 30분에 이곳에서 우리 김관호 찬양 사역자와 더불어서 함께 찬양과 간증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여수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아동부는 7월 19일에서 20일 옥천에서 진행을 하고요. 유치부는 7월 21일부터 8월 11일 매주일 유치부 예비실에서 주일 4주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청소년부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서천에서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육부 이번 여름 우리 행사를 통하여서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성찬례가 있습니다. 또한 팀사회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사역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교육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요로단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